하나됨을 위한 선물, 하나됨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행하라라는 단어를 반복을 해요. 굵직굵직한 이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행하라 이 단어를 5번 정도 반복하면서 이 성도의 삶은 행함이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4장 1절에서 보면은 행하여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진행하는 말씀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즉 성도의 하나됨을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요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나도 기억도 못하는 정도로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누구에게는 화살같이 가서 꽂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럴 때 교회가 붕괴되고 또 나누어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 책임지라라는 내용으로 또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또 말씀인데요. 4절과 6절, 지난주에 본 이 말씀 4절부터 6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됨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다가 연결시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동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죠. 그것을 이제 적용을 다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됨,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겠다. 우리가 도넛과 커피를 사다가 마시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 되겠다. 이러는 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인데 성령의 은사라고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must, 옵션이 아니다. must, we must become one.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물을 주셨다는데 선물 좋잖아요, 그죠? 어떤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우리 모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선물. 이 선물은요, 특별한 아니면 유별난 몇몇 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님들이니까 그분들은 주실 거야.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each one of us,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분량에 맞춰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속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 am gifted by God. 선물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좀 보니까요, 몇 번이나 이 선물에 대해서 또는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나오고 또 오늘 말씀 여기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선물들,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선물, 이 네 군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이 은사 우리에게 주셨다, 확실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선물인가 도대체 보니까 얼추 한 20개, 19개 또는 20개 정도의 은사 또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20개의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또 하나는 초자연적, natural 그리고 supernatural,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초자연적인 은사, 선물은 뭐냐 하면은 신유, 기적,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일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자연적인 은사는 뭔가 하면은 협력, 행정, 전도, 목양,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력, 긍휼,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자연적인 것입니다. 얼추 우리가 봐도 초자연적인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더 많아요. 자연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 선물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나서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용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나는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를 적용하며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은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은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접했는데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Prayer라는 책이 있어요. Hans Urs von Balthasar라는 카톨릭 신학자예요. 근데 카톨릭 분들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기도나 묵상, 말씀 묵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제가 해봤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나의 변화될 모습은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나의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앞으로 변해갈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선물입니다. What I am is God's gift to me. What I become is my gift to God.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나가며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내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3가지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가 뭐를 하면은요. 나의 은사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알려줄 거예요. 집사님은 가만히 보면은 이 일을 하는데 이걸 너무 잘하시네. 매번 내가 집사님 이러는 걸 봤어요. 작년에도 봤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집사님이 이런 걸 하셨는데 이거 할 때 집사님은 빛이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주여 말씀하게 하소서.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역할은요,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을 서로에게 말해주는 게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권사님은요, 제가 볼 땐 이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권사님 이거 할 때 정말 멋있거든요.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내 자신. 내가 이 일을 할 때 과연 즐겁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억지가 아니고 진짜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할 때 그냥 기쁨이 넘치나라는 것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일은 다들 꺼려 하는 건데, 다들 힘들어 하는 일인데, 나도 힘든데, 이거 하면은 힘든데 왠지 하고 나면은 괜찮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만 무엇인가 끌리는 일이 있어요. 자꾸만 무엇인가 끌리고, 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고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끌려요. 내가 놀이터에서 놀 나이도 아닌데 자꾸만 끌림이 있어요.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받으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를 하는 것, 내 자신에게서 깨달음이 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끌어 주시는 것, 깨달음 주시고 나에게 도전 주시는 것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이거는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은사가 그 선물의 은사가 그냥 소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비교하시면 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나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 하고 기도해주면 저 사람 나가 자빠지고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은사는 봉사래. 나도 멋들어지는 거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막 거품 물고 자빠지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만 그렇게 하고 나는 봉사하는 것, 이런 비교할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는 여기 위에 있는 은사고 나의 섬김의 은사는 여기 쓸잘것 없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동일하게 귀한 것이고 내가 사용할 때 멋지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떤 선물을 도대체 우리에게 주셨냐? 두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은요, 위대한 선물을 주셨대요. 위대한 선물, the ultimate gift, 그죠? 주님 주시는 선물이 왜 위대할까?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때나 뭐 생일 때나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선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주셨대요.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하면서 8절에서는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거를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이냐 하면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68편 18절. 시편 68편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완전한 승리를 이끈 다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시예요. 승리의 시. 그 중에서 1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끌어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올라가셨던 분, 그 높임 받으신,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이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지옥을 다녀오셨다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 예전부터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귀한 분들이 이렇게 또 적용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어디 가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물 하나됨에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가셨었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3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때 지옥 가셨다? 아니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지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화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중에서 최고의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온 만유의 구세주신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 성육신화 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 것, 성육신화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시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서 처형받지 못하는 너무나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다녀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9절에서 말하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말을 10절에서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보셨나요? 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할까 했더니 10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모든 하늘 위에 좌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화하셨던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뜻이 주어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은사는요, 이거는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셨나 보다, 뭐 있으면 끝, 없으면 말고, 사용하면은 뭐 좋고 아니면은 말지 뭐, 이렇게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화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귀한 선물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치로 따지면은 뭐 몇 푼 되지 않는 건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는 것,
다 있으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이제는 천국 가시고 안 계시는 할머니가 쓰시던 유품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유물들 그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은반지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요즘 쓰지도 않는 옥으로 만든 비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가 쓰시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억만 불을 줘도 내가 절대 안 받고, 억만 불이면은 그래도 안 받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나 어릴 적 만들어 주셨던, 손수 만들어 주신 그 목도리, 그거 팔면은 얼마 하겠어요? 이베이나 아마존에 올리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오래되고 낡고 때 묻은 그 목도리, 나에게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쓰시던 손때 묻은 낡은 성경, 그런 거는 보물이죠. 저도 그래서 제 보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게 저의 보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책이, 여기 아버지가 사준 성경책, 초등학교 때 서현교회 초등부 김성수 있었는데 그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1982년 9월 6일 날 사주셨나 봐요. 제가 11살 때 사주신 성경이에요. 조그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아래 가로 세로로 써져 있어가지고 한문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짜증나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해요. 뒤에 보면은 아버지가 친필로 이렇게 글씨 쓰신 게 있어요. 성수가 세례받은 날 1971년 5월 1일 그때 받았나 봐요. 몰랐어요, 저. 그리고 이제 성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하고 몇 가지 써주시고 성경 구절들 써주셨어요.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안 계신데, 아까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펴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주면은 제가 팔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자크도 고장났어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놔둬도 아무도 집어가지 않는데 보물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까지 가시면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쓴 내용이에요. 이 은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중요한 것들, 그죠?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 세 번째 포인트로요, 선물로 무엇을 하는 건가?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데 이거를 뭐 하라고? 세 번째가 섬김의 선물입니다. 섬김의 선물, 그렇죠? Gift to serve, gift to serve. 이 선물을 가지고 섬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말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선물로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죠? 그런 선물 별론데, 그런 거 별론데.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4개 또는 5가지 이것을 합치면은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아닌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무엇이 목적이길래? 12절,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겁니다. 목사가요, 설교하고 말씀 다루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선포되면은 우리 온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온 교회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봉사하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봉사, 섬기라는, 분명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무슨 선물이 이래, 선물다운 선물을 주시지, 또 결국 봉사하라는 거야? 또 결국 또 일 시키시려고? 맨날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실 거예요. 마음으로 손 다 드신 거 제가 알아요. 우리 또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또 일 시키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이거는 오해했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1도 필요 없으신 분이신 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없이도 하나님 잘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를 봉사의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28절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라 그러죠? 아담을 만든 다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너는 땅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담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야,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만드셔가지고 결국 부려먹으려고 나를 만드셨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요, 다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불러오세요. 왜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도 많은데, 멸종한 동물들도 많은데 그것들까지 다 치면 얼마나 많았을까? 나중에는 아담이, 하나님, 결국에는 이거였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부려먹으려고. 직접 하시지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했나 했더니 이름 짓게 하시려고 그러셨네요.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다 지었어요. 곰, 백곰, 팬다. 쟤는 뭐 저렇게 해서 개미, 할키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아담이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하면서 질렸어 진짜. 하나님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가운데 자기가 동참한다는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겨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이게 어떤 교회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하시면서 땅의 낮은 곳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리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 섬기라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유니크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온갖 귀한 것으로.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제는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절대로 이 선물 놔두시고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있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띡 쓰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어?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적용하니? 교회가 너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워졌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은데, 일어나실 때 한번 일어나시면서 전우좌우분들 한번 싹 한번 훑어봐 주세요. 그냥 한번 싹 봐주세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그냥 나랑 함께 있는 분들이니까, 여태까지 계속 했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첼트넴 공동체를 위하여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성도님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 되고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선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축복송이라고도 하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아름답대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살짝 훑어봐 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괜찮아요. 한번 봐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 나가는 그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여러분들,